교회가 1980년도 9월 30날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주구 목사님, 어른 목사님 사모님과 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를 시작을 하여서 이와 같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벌써 36주년이 되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무엇인가요? 온 세상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남가주 농학교회에서 중국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중국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을 통하여서 32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영광 받을 줄 믿고 각 가정 위에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중국농아신학교 4기 졸업식이 있게 됩니다. 28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분명히 모두 등록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었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영광 받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와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보통 한 달, 2달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이 맞은데,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훈련과 가르침을 그리고 양성하는 일들을 모두 하고 온전히 다 마치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모든 후회 없이 모든 일들을 양육한 후에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점점 좋지 않은, 기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리게 되어서 자연히 절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안에는 다툼과 분열과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세상 법회에 가서 그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점 들리기 시작하자 바울은 힘이 없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돌보고 양육하고였는데, 그런 얘기를 듣자 자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한 번, 두 번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는 법입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 갈등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보고 오늘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든지 똑같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과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아는 것은 나성 영락교회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락교회의 영향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회, 기대가 큰 교회로 이미 다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열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결국 분리가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해결을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세상 걱정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교회들이 평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재직들, 중직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문제들이 더 큰 것을 교회들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본 평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은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있고 개인적인 중심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은 죄도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법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모두가 적든 크든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자연히 두 가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나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 파가 4개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연히 그것은 육체적인 사람이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파, 영적인 소속이 아니라 육체에 소속된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파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육체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갈등은 안 된다.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중심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고집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연히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싫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은 좋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싫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교회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터라고 말하죠. 터. 쉽게 말하면은 기초에 세워졌느냐. 어떤 기초에 세워졌느냐. 요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고 우리가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내가 먼저 있고 예수님은 나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중심대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자신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비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모습, 문제가 났을 때에 기분 나빠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중심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기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 아마 이 어려운 미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야만 하는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고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잘 되면은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면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반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무시한다면은 자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 우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시고 두 번째로는 핏값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성경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한 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우리는 당연히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사탄과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예수님은 우리의 터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성경 말고 그 외에 세상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A의 다운타운에 보면은 그 건물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많이 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쁜 소식, 유일하게 한국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내년 2017년 2월에 완공이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입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는 73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도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면은 아주 지진에 강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의 73층이라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서부 LA의 73층, 시카고의 최고 72층이 있습니다. 거기보다 한 층이 더 큽니다. 대한항공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짓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다 완공이 되면은 호텔이 그 방에 900개가 된다고, 900실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900실. 그 다음에 뭐 백화점 그 안에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한번 발을 들여보는 게 얼마나 좋을지. 너무 부담이 가면은 10불씩 한 사람 10불씩 해서 침대에 한번 들어가서 잠을 자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호텔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항공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캘리포니아에 그런 건물이 지어지고요. 또 2014년도에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한국말 하면은 믹서 하는 것,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돌하고 이렇게 믹서 해가지고 하는 그 차가
26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 건물을 그 2012대 콘크리트 차만 2012대가 와서 싣고 와서 그 건물을 졌고 그 양이 8,200만 콘크리트 양이 8,200만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톤으로는 37,190 정도의 톤.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8도, 7도는 아주 강하고 8도까지, 지진의 8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 지금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3도 하면은 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는 지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마 6도 정도가 와도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지진이 많이 와서 한국으로 가자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지진이 생기니까 다시 미국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건물이 지어지면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그 작업을 통하여서 2년 만에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2014년에 시작을 하여서 여러분이 그 LA 가면은 그 깃발이 있을 것인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가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깃발을. 그래서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콘크리트를 강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아주 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이 끄떡없이 지금 짓고 기초를 잘 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 이름이 데이코쿠라는 일본 호텔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원래 임페리얼 호텔이 일본 거라고 합니다. 임페리얼 호텔 일본 것 그곳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체인점은 있지만은 그 첫 번째 처음에 건설된 것이 192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많이 발전을 하여서 그것이 1968년도에 그 건물을 폐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호텔에 조그만 호텔들이 많아서 큰 호텔을 짓고자 하여서 1912년도에 호텔 매니저가 더 큰 강한 호텔을 만들자 하여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정보를 받아서 자연인 프랭크 로이드 레이트라는 사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미국 사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호텔 일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산을 짜고 15,000불, 미국 돈으로 15,000불, 옛날 1912년도 때였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예산을 만들어서 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배가 듭니다. 9만 불 정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물론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느냐, 6배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해도 프랭크는 열심히 그것을 정성껏 지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결국은 해고를 시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건물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2023년 9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쿄에
학교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신문에 보니까 아까 졌던 그 호텔만 남고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 하나 깨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릇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선반에서 그릇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옆으로는 움직였지만은 그대로, 그래서 그 미국에서 왔던 그 사람이 우상화가 되어서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그냥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지진에 약한 그 땅을 2년 동안 그 털을 닦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계들이 많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그는 그 건물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미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내 이름이 싸지길 원치 않는다 라고 하여서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려면 헌금이 많아야,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가 되셨을 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 건물, 우리가 각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됩니다. 각자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내가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다른 사람 영혼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터가 되어서 우리는 강한 교회로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건물을 다듬고 만드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유리와 틀과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터가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건물을 잘 만들 수 없습니다. 기초는 잘 되어 있는데 철근으로 잘 세우고 하는 일들, 철근을 넣고 잘 세우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건물이 단단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산을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마다 반드시 믿음이 뺀 나머지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은 그 건물은 쉽게 붕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물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든글로브에 가서 보면은 3, 4년 전에 철근을 올렸지만은 그 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철근은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읽고 행하지 못하면은 그 녹슨 철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바른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믿음이 되고 엉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른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붕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건물을 짓고 지붕이 없다면은 우리는 모두 아마 얼굴이 검게 탈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이 있어야만은 햇빛도 가려주고 비도 가려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외아들을 보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에 주기 위해서 영원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빼면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누가 씻어주실 수 있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썽 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흰머리가 나실 정도로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음, 사랑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 말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건물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창립 36주년이 됐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눠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36년이 된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납니다. 건물을 금과 은, 보석이 있습니다. 풀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금은, 은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과 모든 것들은 나무도 모두 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사랑과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 자신의 건물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절근과 벽과 지붕을 모두 잘 세웠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서 아름다움을 이루고 하나님이 합당해 가는 교회가 되며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는 날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